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해결하지 말라, 성급하게 해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는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터졌죠. 그럼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해법을 타결해서 공동으로 발표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듣기 원했던 표현들이 꽤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발표문에 보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자,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에 취임한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죄, 반성, 일절 언급이 없다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죄라는 표현은 일본 역대 정부 표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를 원했던 표현에 근접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약에 한국 정부가 설립하면 여기에 출연 기금으로 10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억 정도를 출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우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격렬하게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하려면 일본 총리가 직접 해야지 아랫사람 시켜서 하면 되느냐? 안 된다. 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주려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런 반대가 격렬해지는데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일본의 이 아베 총리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 깊이 후회하고 사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면 그래도 좀 나았겠죠. 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자, 이번 사과는 마지막이다. 다시는 사과 안 한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결이다. 더 이상 사과는 없다. 이런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본 정부에서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막 이상한 소문들을, 이야기들을 흘리죠. 자, 합의했으니 이제 소녀상은 치워라. 지우지 않으면 10억엔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총리가 직접 와서 사과문을 읽고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사과할 때는 장관을 시키고 언론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사과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사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이제 사과라면 지긋지긋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본 사람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제대로 담지 않고 서둘렀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할 갈등, 또 우리가 해결하고 타결해야 할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 종종 다급해서 갈등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전에 그냥 빨리 타결하는 것에 목을 메고 덤벼들다가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스스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북이형입니다. 거북이형. 여러분, 거북이가 문제 앞에 이 포식자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움츠러들고 손발, 목까지, 꼬리까지 쏙 이 큰 등껍질 안으로 숨기죠. 쉽게 말하면 이 거북이형은 문제 회피형, 갈등 도피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 오직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 자기에게 다가올 피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 앞에 그냥 이게 무섭고 떨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핸드폰 전원 꺼놓고 이제 잠수를 타죠. 이렇게 한참 잠수를 타고 있다 보면 사방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얼굴 내밀고 손발 내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점점 쌓여가기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은 상어형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상어형은 상당히 전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내가 굴복시키고 승리하겠다. I win, you lose. 이런 식으로 내가 승자고 너는 루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 루저, 패자가 되는 쪽은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저항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아기곰형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곰은 어떻습니까?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마음씨도 좋고요. 그러니까 상어형의 정반대입니다. I lose, you win입니다. 내가 차라리 져주고 상대방이 이기게 해주자, 이런 방식이죠. 그러나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관계가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계속되는 게 힘드니까 그냥 내가 져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그냥 사과하고 사태를 무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해버리고 무조건 용서부터 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하면 이 용서하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지 않게 밝히지 않고 내가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한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꽤 오래 갑니다. 네 번째는 여우형입니다. 여우형. 여러분, 여우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양쪽 마음을 잘 맞추면서 서로 절충하고 양보하도록 하면서 타협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타협을 잘 못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나 살면 너 죽는다. 내가 오늘 너 죽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식이냐? 내가 100%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100% 결과가 있어야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다시 상어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형은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 잠재적인 갈등과 충돌의 이 불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로 이런 방식 말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엉이식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엉이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가만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주시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해 질 때,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고 때가 되면 부엉부엉 울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갈등이 일어날 때 부엉이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현실을 직면하면서 적절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될 때 문제 해결을 직면시키면서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삶, 22년, 23년 만에 자기들을 팔았던 형제들을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요셉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상황에서
거북이식으로 대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형들 모른 척하고 신하들 불러서 야 그냥 돈 가져온 만큼만 식량 주고 내보내라. 그러면 형들 그냥 가고 자기는 그냥 이대로 총리로서 존중받으면서 살고 형제들 복잡하고 마음 아픈 거 이미 므낫세를 낳으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또 기억하기 싫다. 그냥 내보내라. 이러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냥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면할 때 요셉이 과거에 이 쓴 뿌리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형제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잘 만났다. 나를 그렇게 팽개치더니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 하고 확 모자 집어던지고 형 나요 나 요셉 이러면서 복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이런 상어형의 접근 방식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마음씨만 착했다면 그러니까 아기곰처럼 큰 눈망울을 막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님 저예요. 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 살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요셉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 형들 옆에 두고 사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두고 살면 계속 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다루느냐? 부엉이형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형들을 모른 척하고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들 스파이지? 아닙니다. 그럼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너희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막내 데려올 사람 한 사람 선택해라. 만약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너희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다. 그러면서 감옥에 형제들을 3일간 가두어둡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 형제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아무 말 없이 형제들 간에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공공의 비밀이에요. 묻어두었던 22년 전의 그 아픔, 죄악. 영화에도 보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나는 내가 지난 22년 전에 했던 구덩이 속에 처박았던 일들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게 속에서 꾸물꾸물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자, 자기들이 동생을 20년 전에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이제 자기들은 그 노예보다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에 갇혀버렸습니다. 또 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20년 전에 요셉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다시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또 경기를 일으키시면서 거품 물고 쓰러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의 시줄과 날실의 교차점에 항상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요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사흘간 가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형제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은 억지로 위협을 가한다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진정성을 보려면 위기 가운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줄 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틈바구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성급하게 화해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이 자매가 6살 때 이 자매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됐고 엄마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게 됐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해야 돼. 할 수 있으면 빨리 용서해야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자매가 엄마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해요.
나 엄마 용서할래요. 그리고서 엄마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엄마한테 이 엄마의 소리를 듣질 않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지 듣기도 싫었어요. 그냥 성급하게 그냥 용서만 한다 그러고 기도해 주고 온 거예요. 엄마의 진정성 있는 소리. 엄마 그때 날 왜 버렸어요? 정말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오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자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용서해 버리니까 그 책임과 분노의 화살을 더 이상 엄마한테 쏟을 수 없으니까 자기한테 쏟으면서 자기를 원망하고 자책하다 보니까 급기야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와 갈등이 일어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사과해야 할 입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제단에 예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때, 상대방이 먼저 문제 해결을 제안해야 할 때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섣부르게 문제 해결에 나서다 보면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상당히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 형제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는 것은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통해서 그 안에 형제들에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진실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일이 지나자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자,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을 여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 믿는가 봐.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 총리도 경외한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만나는 사람 가끔씩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반갑지 않습니까? 마음이 더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 너는 이같이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 먼저 이 요셉이 제안한 건 뭐냐? 너희들 전부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 데리고 와 이랬는데 입장을 바꿔서 너희들 모두 다 가고 한 명만 여기 남아 바꾸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요셉의 제안을 보면 16절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만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가서 한 명만 남고 데리고 오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한 사람만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형제들이 또다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잘못이 생각납니다. 자, 동생 요셉 혼자 웅덩이에 가두어뒀다가 팔아버리고 왔죠. 자, 이제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데 한 명만 이 애굽의 감옥에 남겨두고 자기들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사건마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잘못과 요셉이 생각나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때가 되니까 이 형제들 마음속에서 그동안 감추어뒀던 속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과거에 우리 동생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야.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 보면은 애걸했다고 그랬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렇게 애걸했는데 듣지도 않았어. 그 애걸을 듣지 않으니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자, 여기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 요셉이 과거의 형들한테 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싹싹 빌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다시는 형님들 화나게 하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그냥 손발이 부르트도록 싹싹 빌었어요. 애걸했던 겁니다. 자, 그 애걸했던 애처로웠던 모습, 애써 잊어버리고 눈 감았던 모습이 22년 전의 그 모습이 형제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걸하는 사람을 내팽개치는 사람은요, 보통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힘이 없어지니까 과거에 애걸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애걸하면서 매달리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든 내팽개치려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자존심이 좀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든 애걸하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팽개침을 당하는 쪽이 낫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의 과정을 지냈느냐,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상대방이 어떻게든 막 내팽개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자존심 있는 줄 아냐? 나도 있다. 그리고 그냥 같이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막 양말이라도 붙들고선 왜 이러세요? 제발 가정을 지켜주세요. 스타킹 자락 붙들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하튼 간절히 애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내팽개침을 당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 먼저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분하고 억울하지만 결국 당하는 자가 나중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도요, 애걸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약올르고 막 내팽개치도록 속을 막 박박 긁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찢지 않고 찢겨져 나가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생각나서 힘 없어질 때 회개하며 돌아와서 무릎 꿇을 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뇌출혈 걸리고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형제들이 자기 과거의 죄를 이제 막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막 얘기하면서 자기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막 터져 나오자 이제 요셉이 그동안 몰랐던 또 다른 진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맏형이었던 루벤이 애썼던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루벤이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을 때 애를 썼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보호하자고 그랬잖아. 생명을 살려두자고 그랬잖아. 왜 그랬어? 너희들이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죄값을 받는 거 아니야. 자, 형제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버린 줄 알았는데 루벤 형, 나를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네. 자,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생각이 드니까 요셉에게 복받쳤던 서름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 정말 그랬어요. 막 그럼 왜 그러세요, 총리님? 저 요셉이에요. 이러고 막 껴안고 뭐 이산가족 울듯이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요셉이 막 눈물이 나오는데도요, 이를 꽉 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실컷 울고, 조용히 싹 나가서 실컷 울고 울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쯤 돼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말을 하면 형제들 마음 안에 있는 거를 대충은 알지만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구나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는 줄 모르고 애굽 말만 하는 줄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거 다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기다려야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듣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요셉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더 나눈 다음에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 서열 순위로 보면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였습니다. 자, 르우벤은 동생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알았죠. 문제는 둘째입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가 셋 이상 되면 제일 욕심이 많고 제일 행동지향적이고 제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보통 둘째입니다. 첫째는 좀 물러요, 허허하고 큰형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여간 형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주 안팡지게 막 악을 쓰고 막 이럽니다. 셋째는 성격이 그냥 좋습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그냥 싹싹 웃어가면서 잘 따라다닙니다. 그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그러죠. 이 눈치를 잘 보는 거죠. 센스가 있는 게 셋째입니다. 첫째는 좀 둔하고요. 둘째는 자기 중심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요. 자, 이런 이 시므온의 기질, 둘째.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딸 중에,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누이가 있었는데 디나였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형제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나서서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느냐?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끙끙거릴 때 그냥 칼로 가서 다 한 부족을 싹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레위가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거든요. 둘째가 안 되겠네. 야, 레위, 해 형님 가자. 따라와 임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게 레위였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아주 냉혹하고 생동 빠르고 아주 잔혹했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시므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폭력의 도구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자, 이 요셉이 이런 형제들의 기질을 알아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시므온을 남겨둔 거예요. 자, 시므온을 남겨두면 시므온한테 복수하려고 남겨뒀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식량을 가득 채워주고 또 그들이 식량값으로 냈던 돈 다 그대로 돌려주고 아주 풍족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면 이 식량으로 오랫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형제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므온을 그냥 애굽에 요셉을 내팽개쳤던 것처럼 애굽에 내팽개칠까요? 아니면 다시 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돼서 이 형들을 이 시므온 형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까요?
이게 형제들의 마음을 보는 요셉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 중에 시몬한테 늘 구박당하고 시몬의 카리스마에 막 못 견뎠던 형제들은 아이고 둘째 형이 없으니 좀 살만 나네, 가능한 구하러 가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가 너무 무섭던데 이거 자칫하면 이 동생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형은 거기서 어떻게든 살겠지, 이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둔 시몬을 동생들이 내팽개칠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구하려고 하나가 돼서 돌아올까, 시간을 두고 형들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급한 대로 별로 기도도 해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빠른 쪽으로, 현실적으로 편한 쪽으로,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요, 진정성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도 진정성 하다 보니까 진정성도 거짓말이 돼요. 얼마 전에 앤드류 포터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사람들이 진정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이 유기농 알고 보니까 똑같은 품질의 유기농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됐고요. 물론 유기농 중에 좋은 유기농도 있겠죠. 또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해서 돈을 쓰게 만들죠. 한옥마을이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하고 좀 하면 좋은데 가면 늘 가서 먹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의 진솔한 삶을 나눈다고 이 SNS하고 내 삶은 이렇다 얘기하지만 그걸 하면서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좋아요의 클릭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알려면 당장에 그냥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입증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 시간을 두고 입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결론을 내리고 문제 해결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현재적인 마음 상태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다급하면 다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쇼핑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쇼핑했던 품목들이 전부 다 먹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가서 쇼핑했더니 먹는 거는 안 사고 다른 거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지금 결정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어떻게든 이 어렵고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대충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타협하고 회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엉뚱한 현실과 상관없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가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주님 주신 기회인지 좀 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기다려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의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